그리스도 안에 몸된 교회 3. 하나님이 지구 종말 전 최종적으로 선택하시는 것은 교회다. 마치 노아 홍수 때 방주에 탄 사람들이 세상 심판에서 구원되었듯이 교회에 탑승한 그 배가 바다에 잠기지 않고 떠올랐다. 그 방주는 교회며 그리스도 안이다. 그 안에 우리는 이미 탑승한 자다. 그 교회를 세상 마지막에도 구원하실 것을 우리는 보고 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아 이미 하나님 우편에 우리와 함께 자정하신 그분은 이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각 개인에게 거주하시며 우리 가운데도 거주하시는 그 영광을 우리는 보아야 한다. 그리고 그 우리가 곧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시는 영광이므로 그 뜻을 이 지상에 이루기 위한 실제적 역사가 교회다. 그 교회는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짝이다. 그러하기에 이 진리를 깨닫는 순간부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처럼 새롭게 살게 될 것이며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할 것인가를 성경은 제시하고 있다. 골로새서 3장 13, 14절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는 차원은 물론 어느 선이 있겠지만 서로 사랑하라는 기초 초석에는 변함이 없다. 어떻게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할 수 있겠는가? 한 몸이기 때문이다. 물론 몸에 큰 병이 되어 수술로 제거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것마저도 사랑의 차원에서 행해질 것이다. 주 하나님 사랑이 그의 몸된 교회에서 완성되어 간다는 사실에 주목하자. 에베소서 4장 15, 16절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리스도 안에 주시는 축복은 로마서 7장에서 언급한 나를 넘어 우리라는 몸의 전체로 나아가게 하시는 축복이다. 그리스도 안에 나를 포함해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된 우리는 서로 연합하여 하나가 되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20절에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가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한 성령을 마시게 하였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 아니요 여럿이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기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이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뇨.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뇨.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몸에는 각 기능과 역할이 있지만 하나의 의도에 따라 움직인다. 물건을 잡을 때는 물론 손이 수고하지만 사실 온몸은 그 행하는 손에 동조하여 함께하게 된다. 공을 찰 때도 물론 발이 수고하지만 사실 온몸은 그 행하는 발에 동조하여 함께 움직였던 것이다. 온몸 어느 곳 하나 중요하지 않는 곳이 없다. 오만 수천 가지 병을 생각해보면 모두 존귀한 존재요 영광 받을 한 몸인 것이다. 이 한 몸은 그리스도가 머리 되어 서로 한 지체가 되어 움직인다. 그러므로 우리라는 한 몸 가운데 하나님은 분명히 임하시어 역사하신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18장 18절부터 20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는 성도들의 모임이 있다. 교제가 있고 교회가 있다. 그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다. 그러므로 누가복음 17장 27절에는 또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신다. 우리 각자에게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만 우리 안에도 그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예언하신다. 그러므로 혼자 신앙을 유지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우리라는 구체적 교회에 함께한다는 것도 중요하다. 물론 혼자일 경우는 특별히 수련을 위해 고행을 하거나 핍박을 받아 홀로 피해 있을 때도 있겠지만 그러나 구체적 공동체의 무리 속에 항상 마음과 몸을 같이 해야 한다. 몸된 교회에 마음을 두고 함께 성장하며 봉사하며 자라가야 한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는 그래서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하신다. 내 안에 거하라는 것은 그리스도 안을 뜻한다. 이는 포도나무로 비유한 것이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그저 말라 죽을 뿐이다. 영양 공급이 차단된 상태에서는 아무리 가지 스스로 발버둥 쳐도 살아날 방법이 없다. 마치 손가락 혼자 떨어져 있다면 곧바로 생명을 잃는 이치와 같다. 이처럼 그리스도 안에 속해야 한다는 말은 곧 그리스도 몸에 참여하여야 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이 몸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안이란 어떠함을 확실하게 알아야 한다. 그리스도 안이란 그리스도와 연합이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무리는 교회이며 곧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난 무리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살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통과해야 한다. 즉 십자가 안에서 자기가 죽은 사람이며 대신 주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이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사람이다. 제사함과 세례의 의미를 확실히 자신 안에 받아들여 그리스도와 함께 가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무조건 어떤 교회에 예속되어 있다고 해서 그 사람들 전체가 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어떤 교회에 나가면서 그 안에서 활동하는 사람 중에는 진정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다. 그러므로 모두 도매금으로 교회에 나오는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통칭해서는 안 된다. 어떤 예배 장소에서든 진정 교회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있는가 하면 교회와 전혀 관계없이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다. 믿음이 아예 없는 비그리스도인은 완전히 그리스도 밖에 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을 무시하거나 냉대할 필요가 있을까? 아니다. 그들도 언젠가는 한 공동체 속에 포함될 형제 자매들이다. 또 어떤 이들은 예배 참석을 하면서 믿음을 가졌지만 교회의 일원이 되었다는 것을 모르고 그냥 열심인 사람도 있다. 그리스도 안에 이미 포함된 자들인데 단지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 이미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모를 뿐이다. 물론 성경을 통해 그 내용을 알고 있으나 진정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는 믿음이 실제가 되지 않았을 뿐이다. 이는 대부분 그러하다. 진정 그리스도 안에 한 몸이 되었다는 사실이 내면 세계에서 이루어지기까지는 성령님의 계시가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기에 믿는 순간부터 당장 모든 것이 다 한꺼번에 체험될 수는 없다. 점차 신앙이 자라면서 창세 전부터 계획하신 교회 안에 내가 포함되었다는 사실을 뒤늦게야 알 수 있다. 교회라는 예배당 건물에 나가는 것이 초점이 되다가 그곳에 모인 성도 하나하나가 귀하게 여겨질 때
나의 관심은 그리스도인에게 향한다. 그러니까 이론적인 것이 실제 내 마음에서 믿음으로 알게 됐을 때 나는 눈이 트인다. 그것은 머리가 아닌 마음판에 새겨지기 때문에 잊힐 수 없는 실제가 된다. 성령님의 역사다. 우리는 이미 한 몸이며 하나다. 한 사랑 안에 하나가 이미 되어 있다고 하나님은 선포하셨다. 그러므로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하나이며 주도 하나며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며 하나님도 하나라는 사실이 진정 믿음으로 온다면 어느 교회에 속하든 한 몸이 형성될 수 있을 것이다. 같은 교회, 같은 지역에 같은 가르침에 한 장소에 다 모일 수 있다면 좋겠지만 환경이나 처지나 여건상 우리 모든 교회가 한 장소에서 예배드리는 불편 때문에 함께할 수는 없다. 그러하기에 하나님의 차원에서 하나된 우리를 생각한다면 타 교회를 인정할 수 있는 마음도 열려야 한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다른 이단적 성격의 교회라면 인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잘못된 교회는 하나님이 정리하신다. 차츰 시들어가고 껍데기만 남게 되는 경우이며 아무리 거창한 교회가 형성되어 있다 하더라도 길을 잘못 들어 인간화되거나 세속화되거나 하나님보다 더 우월한 그 무엇이 교회가 되었을 때 그곳에는 이미 성령님이 떠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회개하라고 말씀하신다. 물론 이 회개는 단체적 회개인데 그마저도 눈이 열리지 않는 교회는 결국 쇠퇴할 것이다. 개중에는 혹 교회에 저해되는 핵심 인물을 멸하시기도 하신다. 고린도전서 3장 16, 17절에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라고 말씀하신다. 개인이나 교회 단체나 하나님의 징계에는 동일한 선상에 있다. 교회에 큰 잘못이 있을 때는 분명 교회 전체가 회개를 통해서만 올바로 설 수 있다. 요한계시록 7교회는 개인이 아니라 전체 교회에 하시는 회개를 말씀하고 있다. 많은 유럽 교회가 오랜 세월이 지나는 동안 술집이나 카페로 변해버린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그곳에는 성령님이 이미 떠난 자리다. 그러므로 성령을 근심하게 하거나 소멸하지 말라는 교훈은 개인뿐 아니라 교회 전체에도 해당한다. 안에서부터 썩어질 때 교회는 자연 소멸할 수밖에 없다. 진정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세계적 교회와 실제 몸을 섞는 구체적 교회를 결코 무시할 수 없다. 현실에서는 자기가 섬기는 구체적 교회가 더 중요하다. 그 안에서 실제적 신앙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손가락 하나가 어찌 몸을 그리워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내 마음이 그리스도 몸된 교회에 끌리는 것을 어찌 막을 것인가? 하나님이 사랑스럽게 여기시는 신부인 교회 안에 나는 흠없고 점없이 준비되고 있는가? 아멘. 박 작가의 하늘가락지를 애청해 주신 많은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